오늘 하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항상 예배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던 왕들, 그들의 왕을 향한 평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다윗의 명령처럼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표현이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마지막 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했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첫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에게 나오는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은혜를 얻었다.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항상 뭐냐면 예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주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약 시대 때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가 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들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 때나 똑같이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부정적인 면을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 모두 다 어떻게 집중되어 있냐면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웃으로 확장되어지고 이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준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또 다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도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그것으로 확장되어 진다는 것. 그럴 때에 그들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섬기는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재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편 15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